네, 스가랴 8가지 이상 함께 좀 공부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4개 봤고요. 또 이번 주에 이제 4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복습해 볼까요? 그 4가지 이상 첫 번째 어떤 내용이었죠? 네, 예. 붉은 말을 뭐 타긴 했어요. 그리고 뒤에 이제 이게 말들이 또 있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름이 붙여진 것은 뭐냐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자예요. 근데 이제 섰는데 어떻게 섰냐? 그냥 땅바닥 위에 선 게 아니라 그냥 말 위에 이제 서 있던 거죠. 그러니까 말 위에 이제 앉아 있는 것을 이제 서 있다 이렇게 좀 표현한 거죠. 근데 말 위에 앉아 있는 그 모습이 왜 중요하냐면 이미 온 세상을 다 순찰하고 돌아온 그 모습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말 위에 있다 이렇게 좀 말을 했는데 이제 뭐 순찰을 다 하고 나서 그 땅이 완전히 이제 평안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임했다. 뭐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질문이 있었죠. 70년이 다 되었는데 하나님 왜 어떤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이 어떻게 언제 이루어지겠습니까? 이런 어떤 그 질문이 있었는데 그에 대한 대답으로 하나님께서 먹줄이 처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우리 고대 건축과 지금 우리 시대 건축과에게 조금 다른 면이 있기 때문에 명확히 먹줄이 뭔지는 모르지만 이것이 건축 용어다라고는 얘기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환유법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제유법과 환유법이 이 두 가지가 이제 대유법이라고 제 기억으로는 그래요. 대유법 안에 제유법과 환유법이 있는데 그 중에 이건 환유법이었다. 그래서 이 먹줄이라는 단어는 이제 건축을 상징하는. 그래서 이제 성전이 완공되는 것. 그래서 이렇게 질문했을 때 70년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나와서요. 성전에 대해서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지난번에 지성전하님하고 같이 이제 70년 공부를 했는데 여러 가지 측면을 성경에서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스가랴의 면은 아무래도 이제 성전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닌가. 그래서 성전이 파괴되고 완공되는 이렇게 좀 초점을 맞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때요? 그럴 수 있죠? 네, 스가랴는 그렇죠. 스가랴는 그렇죠. 예, 그렇게 이제 보입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는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자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라는 숫자가 이렇게 나왔어요. 4개의 뿔, 그리고 4명의 대장장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라는 숫자는 보통 이제 동서남북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 되죠. 그래서 이제 온 땅, 열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개의 뿔은 온 세상에 있는 권세자들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국의 황제, 왕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네 뿔이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했고요. 온 나라에 그 뿔이 있는데 4명의 대장장이가 그 네 뿔을 부서뜨리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열방의 나라들을 이제 심판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이러한 이상으로 좀 나왔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8가지 이상 전체적인 내용이 다 그런 내용이에요. 자, 첫 번째 이상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두 번째 이상의 내용은 이방 나라의 심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왜 심판이냐? 이스라엘과 관계돼서 그래요. 하나님이 처음에는 이스라엘을 이제 다루시기 위해서 제국을 통해서 몽둥이로 사용하셨는데 그 이제 제국이 지나쳤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보다 훨씬 지나치게 잔혹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값을 제국이 치러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관계 속에서 이 8가지 이상의 모든 내용들이 이스라엘의 회복과 제국의 심판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회복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왔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상은 측량 줄을 잡은 자여서요. 성전을 재는 소년 이야기입니다. 성전을 재는 소년 이야기. 그런데 그 소년이 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잴 수 없. 예루살렘 성은 성곽이 없는 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말이죠. 성곽이 없는 대신에 여러분 성이 아닌데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성곽이 없으면 굉장히 위험하고 뭐 여러 가지 구별도 없고 전쟁에서 그토록 위험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성을 만드는 이유는 성벽 때문에 만드는 것인데 성곽 없는 성이 될 것이다. 대신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신다? 불로 보호하신다. 그래서 이제 불로 이렇게 둘러싸여진 그런 성곽 이미지에 대해서 했습니다. 여기서 세 번째 이상과 관련된 메시지가 한 문단이 나왔습니다.
이제 그 문단이 시작하는 내용이 뭐냐면 너희가 북방에서 도피하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심판하신다. 그래서 자기 눈을 찌를 것이다. 이 눈동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를 괴롭히는 자들은 자기 눈을 찌르는 것 같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갚아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회복될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될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이방 나라들이 예루살렘 성에 와서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성막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없다. 예루살렘이 측량할 수 없다. 이거는 열려져 있다. 하나님의 구원과 이 하나님의 어떤 그 나라는 이제 열려진 나라다. 이런 어떤 의미로서 세 번째 측량할 수 없는 어떤 그 성 그리고 메시지가 함께 이제 이어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상은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야기였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가장 거룩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의 모습이 어때요? 완전히 이렇게 불에 타다 남은 이렇게 그 이제 숯과 같은 그런 모습이었다. 그리고 옷은 굉장히 더럽혀진 옷이었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렇게 보여진 이유가 뭐냐면 대제사장은 백성을 대표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숙제일 때에 온 백성의 죄를 대신 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간. 그래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신 것이죠. 대제사장은 백성의 대표다. 그런데 대제사장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 실제로 죄를 많이 짓고 뭐 이런 어떤 의미라기보다는 약간의 이제 제의적인 어떤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그 땅은 거룩한 땅이고요. 이 땅에 사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구원받는 백성. 그리고 이방 나라는 부정한 땅.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해를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바벨론에 70년 동안 살았기 때문에 부정한 땅에 살아간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탄이 고소하는 거예요. 고발. 고소와 고발이 다른데 어쨌든 사탄이 고발이라고 말해야겠네요. 고발을 했는데 하나님 재판장에서 어떻게 하세요? 오히려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 옷을 벗겨주시고 깨끗한 옷으로 입혀주시고 이제 그러한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옷을 입혀주시면서 이제 그 머리에 관을 씌워주세요. 근데 그 관은 이제 왕의 권위와 관련되어 있다. 물론 대제사장도 관을 쓰지만 여기서 말하는 관은 이제 왕의 관이다. 그 이어진 내용을 보면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왕권을 가졌다. 이 말은 뭐냐면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왕과 제사장의 역할을 함께 겸하여서 완성할 것이다. 이렇게 좀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대제사장 옆에 있는 다른 제사장들을 막 가리키면서 이 사람들은 무슨 사람들이다? 예표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 종 싹이 날 것이다. 그 죄악을 하루 만에 다 제거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 사건을 아주 정확하게 이제 예언한 것이죠. 예표라는 단어도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네 번째 이상이고요. 이제 다섯 번째 이상 이제 들어가는데, 자, 우리 한번 봅시다. 18페이지 맨 위에 4장 1절입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환상이 이러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환상은 이렇게 비몽사몽간에 이렇게 좀 보여지는 어떤 그런 모습이고요. 또 첫 번째 이상부터 여덟 번째 이상까지는 하루 만에 본 것이다라고 또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잠깐 이렇게 졸다가 일어나고 또 이제 눈을 감아서 생각하다가 눈을 열어보니 또 보이고 이러한 어떤 모습이 계속해서 지금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깨웠다.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2절.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자, 이거는 소에 있는 그 기물이었고 성 전에 있는 기물이죠. 이제 성막 시대는 이제 지나갔으니까 이제 똑같은 것입니다.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자, 여러분 등잔대가 그 몇 개가 이렇게 갈래가 있어요? 7개의 갈래가 있죠. 7개의 갈래가 있는데 그 위에 이렇게 이제 살구꽃 모양으로 이제 등잔이 있죠. 7개가 이렇게 등잔이 있고 거기는 뭐가 부어져요? 기름이 부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불이 이렇게 좀 나오는 이런 어떤 그 이미지입니다. 자,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자, 이게 좀 이미지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순금 등잔대를 설명했는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관이 있고, 자, 7 관이 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아는 이미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환상인 거죠. 환상은 굉장히 좀 이상하게 보여지는 그런 내용들이 좀 이렇게 많이 있는데, 봅시다. 이렇게 등잔대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7개의 이제 그릇이 있고 기름이 이렇게 있고요. 우리는 여기까지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관이 있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7 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7 관에 계속 기름이 공급되는 그런 내용을 이렇게 좀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순금 등잔대 바로 옆에 뭐가 있냐면 감람나무가 2개가 있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감람나무는 좀 기름을 이제 사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감람유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기름 짜는 데 사용되는 나무이긴 한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관이 감람나무하고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이 관이 나무하고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나중에 있는데 어쨌든 다 기름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기름 뭐 등잔대가 있고 관이 있고 옆에는 또 감람나무가 있는데 이것도 기름 이미지입니다. 근데 관하고 나무하고 연결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조금 뒤틀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연결은 안 되지만 관이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3절을 보면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오른쪽에 있고 왼쪽에 있다. 4절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천사가 해석해 주죠. 5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여기서 유명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6절이 굉장히 많이 인용되는 구절인데요.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게 굉장히 다양하게 많은 상황 속에서 적용되는 그런 내용인데, 자, 여기서 말하는 게 뭐예요? 이게 뭐냐면 성전의 어떤 뭐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재건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시대에 이거를 좀 어떻게 좀 이해를 해야 됩니까? 우리가 성전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회복이 되어지는 어떤 그 과정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인하여서 가능한 것이다. 뭐 이렇게 좀 이해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7절 보면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제 큰 산이 왜 나왔냐 하면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그래서 산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머릿돌을 내놓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에 필요한 어떤 그 돌, 성전에 필요한 나무라는 것이죠. 우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가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그래서 스룹바벨이 시작했고 스룹바벨이 마칠 것이다 이렇게 좀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10절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이냐? 현실주의자. 그래서 이 성전의 영광이 학개서를 보면 이전 영광보다 훨씬 못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솔로몬 성전, 제가 이제 다음 주에 그 솔로몬 성전 이야기를 잠깐 할 텐데 엄청납니다. 적어도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 시세로 한 20조 정도 이제 사용됩니다. 근데 우리가 천문학적인 숫자라 감이 잘 안 와요. 근데 제가 그 감을 가질 수 있도록 설계할 때 비교해가지고 한번 좀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 솔로몬 성전은 엄청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스룹바벨 성전은 작고 약간 그에 비해서는 초라해 보이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큰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일, 큰일이 아니라 그냥 어떤 사람들이 만들어낸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하는 그런 현실주의자. 눈에 보이는 대로만 말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와 배후에 있는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잘 못 보고 그냥 현실적으로만 보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10절이 이제 그 사람들이에요.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수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다림줄도 건축 용어로서 환유법입니다. 그래서 이 다림줄이 있다라는 성전이 이제 재건되고 완공될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12절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 기름을 흐르는 두 금관 옆에 있는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그래서 금 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감람나무 두 가지. 그래서 이 관과 이 감람나무의 가지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이 말씀 때문에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연결되어 있다라고는 말하지 않았죠. 옆에 있다라고만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그 특징적인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연하여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특히 이제 성막을 건설할 때에 이 표현이 아주 중요하게 나옵니다. 연하여, 다 연결되어 있다. 근데 이제 여기에는 옆에 있는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연결되어 있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옆에 있기 때문에 연결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13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14절 이게 중요합니다.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둘. 자, 여기서 여러 가지 이견이 있는데 이제 학계 스가랴를 말하기도 하고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말하기도 합니다. 두 명의 지도자를 말하는데 이제 사실은 이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중에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이제 제사장 임명이 돼요. 그런데 스룹바벨은 사실은 그렇지 않죠. 그리고 총독이 임명될 때 기름을 붓거나 이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이 임명될 때에는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라고 말하면 스룹바벨은 해당이 안 되죠. 그러나 학계와 스가랴 이렇게 말하면 둘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는데 어쨌든 두 명의 리더십이 함께 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늘 이제 히브리 공동체가 그래요. 군주제 어떤 한 명의 리더십을 통해서 막 피라미드식으로 그렇게 잘 말하지 않고 이걸 가리켜서 이두정치라고 말합니다. 이두정치 두 명의 머리가 함께 이렇게 하는. 그래서 이제 왕이 있고 옆에 또 선지자, 왕실 선지자가 있기도 하고 늘 이제 견제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어쨌든 자, 이 나무가 누구입니까? 이 나무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 등잔대 이거는 우리가 성막에서 배웠듯이 이것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분 인칭 대명사를 쓰면서 이 등잔대는 성령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죠? 기름도 성령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두 감람나무에서 기름이 등잔대로 흐른다라고 하면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그 일들을 한다 이렇게 이제 왜곡이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사람의 공급으로서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한다 이렇게 왜곡돼서 메시지가 그렇게 흐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두 명의 사람은 그냥 기름 부음 받은 그 두 감람나무인데 이제 좀 독립되어 있는 것이죠. 여기도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는 것도 또 관으로서 기름이 이제 부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기름을 부으시는 분은 이제 오직 하나님이신데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그렇게 좀 생각하면 사람이 뭐 하나님의 일을 공급한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오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러분 요거를 이제 스가랴하고 순금 등잔대를 인터넷 구글 검색하면 가지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림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 그렇게 보지 않는 게 저는 좀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자, 이제 여섯 번째 이상입니다. 여섯 번째 이상은 날아가는 두루마리입니다. 이제 두루마리, 그러니까 책이죠. 근데 보통 이제 성경에서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한 그 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제 이렇게 둘둘 말아서 보관하는 것인데 여기서 두루마리 이상은 펴진 것이죠. 그리고 이게 날아가고 있다. 이렇게 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크기를 말하고 있어요. 자, 그 크기가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보자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이거는 이 솔로몬 성전과 관련된 크기입니다. 솔로몬 성전의 그 현관의 그 크기가 바로 이제 정확하게 이것과 같은. 그런데 이제 그 현관에서 무엇을 하냐? 보통 이제 재판을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주로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루마리와 현관에서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재판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루마리 크기를 통해서 이제 솔로몬 시대와 지금 우리 시대를 연결하게 만드는 좀 어떤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3절 보면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이게 이 저주라는 말 그에 합당한 심판이 내려진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악을 저질렀는데 심판이 내려지지 않으면 죄가 막 많아지고 억울하게 고통받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 그래서 이 온 땅의 누가 시행되어야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 공의로 다스림을 받으면서 억울한 일을 이제 해소하고 이러한 일들이 좀 나타나는 것이죠. 저주라는 단어를 좀 그렇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도둑질하는 자 이야기를 합니다. 자, 도둑질하는 자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자, 맹세하는 자는 그냥 진실을 맹세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 거짓 맹세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위증을 하는 것이죠.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글대가 뭔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내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 자, 지금 세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둑질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망령되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자, 이렇게 말했는데 이 내용들이 이제 10계명의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도둑질하는 자 8계명, 또 거짓 맹세는 9번째,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 이건 이제 3번째 계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의 집 위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이 시행될 것이다. 또 이제 시내산의 언약이에요. 시내산 언약의 가장 대표가 바로 이제 이 10계명이죠. 근데 이 시내산 언약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하나님의 그 처음 언약이 지금도 유효하다. 그리고 솔로몬 시대의 법이 집행되었던 그것이 이제 회복될 것이다. 시내산과 솔로몬 시대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말씀이 유효하고 그 시대가 다시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제 날아가는 두루마리 그 이야기입니다. 자, 7번째 이삭입니다. 7번째 이삭은 에바 속 여인인데요. 그 에바가 바구니입니다. 뭐 이렇게 짜여진 바구니고요. 그리고 이제 에바 속에 여인이 아주 작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무거운 뚜껑이 있어요. 그래서 에바 속의 여인이 그 뚜껑을 열고 나오려고 할 때 뚜껑을 확 닫았습니다. 그런데 그 에바의 크기가 얼마나 되냐면 지금 저 물통 정도, 정수기 물통 정도 되는 크기다. 20리터 정도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되는데 환상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라기보다는 환상 속에서 그렇게 보였다 생각하면서 봐야 됩니다. 봅시다. 내게 말하듯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 가운데, 에바 속에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이게 이제 뚜껑입니다. 에바 여인이 앉아 있었는데 둥근 납이 들렸다, 나오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여인이 악이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여인을 가리켜서 이제 음녀, 악한 여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지혜, 현숙한 여인 이렇게 좀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그러니까 들렸는데 다시 닫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들어가게 했다, 던져 넣었다 이렇게 좀 표현합니다. 납 조각을 에바 아귀 던져 덮더라.
이제 완전히 덮여진 그런 모습입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적 두 여인이 나오는데, 다른 여인이죠. 에바 속의 여인이 아니라 다른 여인 나왔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마치 천사 같아요.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여기서 바람은 이제 루아흐라고요. 좀 유명한 우리 청년부 찬양 중고등부죠. 중고등부 찬양팀 이름이 루아흐 찬양팀인데, 그러니까 생기, 생명, 또 성령님을 상징하기도, 호흡,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넣었더라라고 할 때 그 생기가 바로 루아흐, 이렇게 좀 말하는 것이죠. 근데 학의 날개 같다. 두 여인인데 학의 날개 같다. 이게 밑에 이제 설명이 있는데, 학이라는 그 히브리어가 하시다라고 하고요. 신실하다라는 의미의 히브리어가 하시드. 자음은 똑같습니다. 모음에 따라서 약간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렇게 언어 유희를 주로 이제 많이 하는데, 이제 학의 날개 같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이 여인이 하나님의 어떤 신실하심의 어떤 언약을 이행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나타난 것이다. 그래서 에바 속의 여인과 대조된다. 이렇게 좀 보면 됩니다. 바람이라는 단어도 대조되는 것이죠.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 가나이까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와서, 바벨론 땅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중심지인데 그 신할 땅에서 주로 어떤 일이 있었냐? 우상 숭배가 굉장히 성행했던 그런 땅입니다.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는 여인, 이제 우상을 숭배하는 여인과 우상을 상징하는 것이, 이것을 어디로 던져버려요? 우상을 숭배하는 자리로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는 자리로 다 던져버리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거하는 이 예루살렘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회복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제자리로 갈 것이다. 예루살렘도 제대로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회복될 것이다. 이게 이제 그렇게 이제 연상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자, 마지막으로 8번째 이상입니다. 8번째 이상은 이제 내 병거인데요. 이것도 성전을 건축하는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아까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솔로몬 현관의 크기였다라고 말했죠. 근데 여기서도 내 병거가 막 달리는데, 그 어떻게 달리냐면 옆에 산이 있어요. 그런데 산에 어떤 산이냐면 구리산입니다. 이제 이게 환상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산이 구리예요. 이게 뭐냐면 솔로몬 성전의 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어떻게 구리산입니까? 환상이니까 구리산이죠.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롱지고 건장할 말들이 메었는지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자, 내 병거였고 이게 병거가 곧 바람이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했죠. 온 세상의 주 앞에 서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두운 말은 남쪽 땅. 그러니까 온 세상으로 다 나간다. 그래서 사라는 숫자가 동서남북과 관련되어 있다. 요한계시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스가랴서에서도 이렇게 좀 말을 하는 것이요. 7절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그래서 이 온 땅에 다 다녔는데 마무리는 북쪽이에요. 북쪽은 이제 뭐 바벨론 페르시아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이 관점에서 이제 북쪽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북쪽 나라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다시 너희를 이렇게 압제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의미로 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솔로몬 시대가 회복될 것이다. 성전 시대가 회복될 것이다. 이런 말과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8번째 이상이었어요. 1, 2, 세 번째 이상이 있었고 세 번째 이상과 관련된 메시지가 잠깐 있었고요. 4, 5, 6, 7, 8 이상이 쭉 이어졌고 8번째 이상과 관련된 메시지가 바로 10번째, 이게 바로 이어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 내용이 이제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대관식. 그래서 대관식이 뭐예요? 이제 임명을 하고 이제 대제사장에게 관을 씌우는 그게 이제 대관식입니다. 한번 내용 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이제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의 집에 들어간다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받되 이제 그들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은과 금을 줘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면류관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면류관을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자 여호수아의 머리에 먼저 씌웁니다.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 자 여기 싹은 바로 이제 그거죠. 바로 이제 메시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제 싹이 나왔는데 이제 여기서도 이제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자 그래서 1차적으로 여기서 싹은 여호수아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2차적으로 여기서 싹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말하는 것인데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46년 된 이 성전을 다 홀라 내가 성전을 다시 지으리라. 얼마 만에? 3일 만에 지으리라. 그래서 이 말은 곧 내가 성전이다. 그리고 내 안에 들어오는 모든 자들이 다 성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이 1차적으로는 역사 가운데 스룹바벨 성전이 건축되는 것으로 1차적으로는 예언이 완성되었고 2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3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완전히 완성된 것이 바로 이 말씀이 1차와 2차 이렇게 완성된 것이죠. 13절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네 여기서 이제 이게 제사장이 있고요 두 사람을 말하죠. 이제 싹이라 이름하는 그 자가 지금 제가 잘못 설명했습니다. 싹이라 이름하는 그 자는 2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1차적으로는 여호수아라 누구죠? 수룹바벨이죠. 그죠? 네, 이제 수룹바벨입니다. 그래서 이제 싹이라 이름하는 그 수룹바벨이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설교를 좀 할 거예요. 근데 1세기 유대인들이 오해를 했어요. 메시아가 두 사람이다. 이렇게 오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왕적인 메시아가 있고 제사장의 메시아가 있다. 그리고 제사장의 메시아가 조금 더 높은 메시아다. 이렇게 오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은 이제 다른 증거를 통해서도 충분히 좀 나오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여기에서는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14절 그 면류관을 헬렘과 도비야와 여다의 스바냐 아이들 헨을 위하여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자, 11절에 보면 그 전을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라. 그런데 14절을 보면 어디에 둬야 됩니까? 네, 여호와의 전 안에 둬야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영광스러운 관을 먼저 여호수아에게 씌워 주셨지만 이 관에 합당한 영광은 누구에게 돌려야 됩니까? 하나님께 돌려야 돼. 그래서 이제 성전 안에 두라 이렇게 좀 이야기를 좀 합니다. 제가 오늘 그 찬양한 것 중에 이제 슬픈 마음에 있는 사람 4절을 보면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그러니까 우리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신다라는 그런 내용도 있어요. 그런데 면류관을 드리리. 그래서 이 면류관은 하나님께 합당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영광, 우리가 하나님께 돌린 영광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 요한계시록 4장에 24장로들이 하나님 앞에서 찬양해요. 찬양하는데 전도사님 어떻게 찬양합니까? 자기 면류관을 그 앞에 드리면서 찬양하는 내용이 요한계시록 4장에 이게 나옵니다.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죠. 15절 먼데 사람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기라.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그래서 8번째 이상은 이제 북쪽이 이제 더 이상 너희를 괴롭히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북쪽에서 온 사람들이 금과 은으로
이제 관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이게 연결되는 내용이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관을 받는다. 그런데 이것이 곧 이제 메시아를 상징하는 예표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8번째 이상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